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돈이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안 믿으면 뭐라고 할까? 찾아봤더니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공허가 많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공허가 많게 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되고,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네 번째는 내가 이제 주인 되어지는 삶,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믿을 때 생기는 현상보다 믿는데 안 믿는 현상이 제 삶에 더 많은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보다 안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 삶 가운데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고요. 불안과 공허가 있고 내중심적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물어보기는커녕 그냥 내가 선택을 하고, 평안도 없는 것 같고, 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긴 한데 좀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멀게 느껴지고, 이런 현상이 제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발견한 게 뭐냐면, 믿음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도 알면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알면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알면 정보죠.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아시죠? 알죠? 다 알아요. 영천 시장님 아세요? 예, 알죠? 근데 나랑 상관없죠. 저랑 상관없죠. 우리는 아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세종대왕이 있었다고 믿으세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요. 역사적 사건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깨달으며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말은 해요. 알아야 된다라고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정보로서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냐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죠. 관계가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알고, 그 다음에 영천시장 알고,
그리고 저를 알죠. 그러나 뭐가 다르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영천 시장님은 우리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관계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적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관계가 있는 거, 관계 속에 대화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 관계 속에 더 깊어지는, 그러니까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의 스타일은 이제 1년 전보다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셨죠? 저에 대해서 뭐 교제가 뭐 많이 없었던 분은 아직도 목사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랑 교제하면 목사님 이런 스타일이구나, 뭐 좋아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장로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왜? 맨날 만나니까 맨날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하니까 이제 알죠. 더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라는 단계로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믿음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영천시장은 알아도 관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교제, 그분과의 어떠한 만남,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문제인데, 먼저 그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방법들은 우리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알게 되는데, 오늘은 이 믿음적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깊은 교제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가를 무려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오늘 본문 중심으로 5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깊은 관계,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을 저희가 강의하면서 제가 자꾸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간에 끊기겠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마태복음이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누구를 부르시죠?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죠. 근데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세우시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또한 뭐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부르세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병든 자들한테도 그랬고, 또한 여러 가지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자녀라고 부르시고 그 가운데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만큼 사람들은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종처럼 살아가고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아멘.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목사다. 이거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목사답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야, 이게 목사라는 정체성 가지기 되게 힘듭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할 때 막 끼어들게 하고 어느 사람 막 욕하고 크락션 올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문을 열래요. 그리고 쌍욕을 해요. 와,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다? 목사인데 그냥 목사가 아니다. 담임 목사다. 영천중앙교회의 얼굴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많이 화나셨군요. 이 말이 더 열받나 봐요. 더 욕해요. 그래도 나는 담임 목사다. 나는 영천중앙교회 얼굴이다. 이라고. 여러분, 여기 다방 많잖아요. 지나가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몇 번 경험했는데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이 오래 이렇게 오래요.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윙크를 해요, 저한테. 처음에는 뭐야 막 이랬어요.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뭐지? 근데 그 아가씨가 나보러 이렇게 오라.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담임 목사다. 영천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다. 불러도 안 가겠지만 그래도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주일날 이제 종로에 갔거든요. 와, 저는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종로에 10시에 한번 돌아왔거든요.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시비를 걸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이렇게 착 쳤어요. 그러면 난 누구다? 담임 목사다. 영천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달라지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되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늘 엄습해요. 돈에 대한 거, 또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거, 또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상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계시는데 내가 현재적 정체성을 가지고 와야 그분하고 이야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분들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거나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이분들의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옆에 계시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 앞에,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분한테 나가야 사실상 진짜 교제가 시작됩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그것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여러분이 깊은 교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한 걸음을 더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불편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불편하게 느끼는 시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세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익숙한 삶에서 끌어내려 새로운 관계와 사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죠, 세리였죠. 정말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 가운데 해보라고 얘기하시고 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회복해 하시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습관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여러분 가운데 있지만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여러분 가운데 없는 거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가려면 어느 순간에는 내 거를 건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불편하게 느끼는 시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깊이 가는데, 믿음의 관계에 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제가 딱 나타나면 불편하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죠.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나는 목사님이 좋은데 불편해. 내 옆에 오는 게 불편해. 왜 그럴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같이 있는 거, 무슨 얘기해야 될지, 내가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행동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걸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제자들이 편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고정하고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고치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요즘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 바꾸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알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서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성령님도 그렇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바꾸면 그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죠. 불편하지만 이것을 어느 순간에 바꿀 때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적극적으로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더 맡기는 시간들로 가게 되고, 그 불편함은 변하여 어떤 관계가 가냐면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되기 위해서 조금 오늘 설교는요,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개념적인 것보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좀 도전과 모험을 하셔야 돼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성령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하시는 것들과 이 사람들이 반응한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성령님이 말씀하시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것들을 자꾸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아니,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이 불편하지만 그나마 이제 같이 다니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친밀감 가운데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갔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래요? 생전해보지 못한 가가지고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획 없는, 완전 무계획이에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도 않아요. 준비도 안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할지 준비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가가지고 어떻게 가라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요. 야, 이게 제자들에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갔더니 역사를 경험하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익숙했던 것에서 좀 이거 해봐라, 전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거,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해봐라, 예배 참석해봐라, 나누어봐라, 기도해봐라, 손잡아봐라, 기도 제목 나눠봐라. 이게 다 여러분한테는 하기 싫은 어떠한 모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험적인 것들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전도훈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전도훈련은 목사들만 전도훈련을 받아요. 저희가 이제 목사들만. 근데 제가 그 전도훈련에 갔을 때 이미 저는 전도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한 30명 되는 권사님들과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늘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도가 어려워하는지 거기 가서 알았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훈련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론을 배워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는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하는데 누구랑 가냐면 그 교회 집사랑 가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전도 훈련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앞에서 목사가 전도하는 그거를 실습을 하는 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수요일까지 잘 배워놓고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파송을 하는데 이 예배 드리고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어디로 모이냐면 화장실로 몰려요. 모여가지고 다들 하는 말이 벽에 기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더 심한 말도 했어요. 이거 도망갈까.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 전도를 해봤는데 목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은 이제 마지막 전도하고 마치는데 다들 그 화장실에서 그렇게 걱정했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정말 역사를 경험해요. 저도 진짜 역사를 경험했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이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갔던 대상자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울며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모여있던 목사님, 같이 갔던 3명씩 조를 이루었던 그 목사님들이 막 신났어.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오는 택시에서 택시 아저씨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차를 세우고 영접 기도를 받는 거야.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경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험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내가 생각과 마음과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정력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도전하고 모험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럼 누구를 더 경험하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더 믿음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빨리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요즘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정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단계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새벽 기도 때 배우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내가 자녀인 것들을 확신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 내가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 여러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건, 성령님 이분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지지 않아요? 성령님에게. 그러니까 모든 믿음적 행위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다리가 되셔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서두에 서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제가 점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 또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뭘로? 열매로. 열매로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온 지 10개월 됐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제 열매는 뭐예요? 영천중앙교회에 와서 제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또한 어떠한 것을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저를 와서 뭐가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변하지 않는다면, 잘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늘 점검해요. 늘 물어봐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6개월 되고 1년 되고 또 6개월 되고 1년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 6개월마다 계속 저는 점검합니다. 여러 가지로 점검해요.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이 보여줘요.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불안 가운데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나의 성공과 내가 추구하는 거는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인내가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참아준 적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을 늘 날마다 추구하죠.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은사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은혜를 주셔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적 요소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은 관계예요. 예수님과 관계로 대하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도 사실상 우리가 예배 들어서 우리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초점이 많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깨달으려고 할 때도 많죠. 또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어지고 교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 속에 찬양을 어떤 것을 해도 다 내 찬양이 되고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해도 다 누구의 기도가 될까요? 내 기도. 왜?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5가지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목사님이 왜 이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지를 정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반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감정과 생각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그거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건 정체성이고,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예수님과 생활하다가 조금은 불편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내 거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꾸 지적을 하시거든요.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도 여러분 불편하셔도 그것들 가운데 행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불편함이 얼마나 나에게 복이 되는 줄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되는 줄 아실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 지나가니까 3번째는 모험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익숙한 것들을 벗어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다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만지심,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경험하셔야 돼요. 4번째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셔야 되고, 5번째는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5가지를 날마다 점검하실 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여지고요. 때로는 불편하고요. 고쳐봤더니 그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끼게 되고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신다고. 진짜 살아계세요. 이곳에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익숙함과 습관에 그거 자꾸 잊어버려요. 이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갇히지 마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예수 만나는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래서 이 예배가 사실 졸린 시간인데도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제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서 설교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점점 그분을 알아가고 동행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경험할 때 진짜 경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게 돼요. 근데 아직 내 인생을 예수에게 걸지 못하는 건 아직 걸어가야 할 길들이 좀 더 남은 거예요. 아무쪼록 이 조금 더 가야 하는 이 5가지의 길을 점검하셔서 예수님께 깊은 교제 속에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